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성령 충만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신학생들과 함께 있으면서 모세오경을 가리키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고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큰 충격과 같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의미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 시대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 나온 책들을 보면 몇 년 전에 나온 책은 이미 그 속에 있는 정보가 다 지나가고 오래되어서 별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것도 없고 그 속에서 얻을 것도 없는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라고 말한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처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삶에 있어서 변함없는 원칙과 기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오늘날도 교훈하시는 이 원칙과 기본을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오는 레위인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예전에 성전도 없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나라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초태생이다라는 겁니다. 초태생이라는 것은 처음 태어난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 태어난 생명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 태어난 생명은 사람에게 처음 태어났던, 짐승에게 처음 태어났던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끌어올리시고자 많은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애굽의 파라오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그 재앙이 있을 때마다 보낼까 말까 고민하긴 했고, 또 보낸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 고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종으로서, 노예로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끔찍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재앙을 그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 재앙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것은,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여 가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과 모든 것의 주관함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잘못하면 첫 번째 것만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진멸하겠구나, 전멸하겠구나, 다 끝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주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있던 초태생들은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그 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그곳에 죽음의 신이 건너감으로 그 속에 있는 초태생들, 본래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에 다 죽었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본래 다 죽었어야 됐는데 거기에서 내가 살려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인간의 품성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마땅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마치 초태생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장자여 하나님의 장녀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장자와 장녀인데 겨우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겨우 이 땅에 살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큰아들이요 큰딸인데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비슷한 불평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탕자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나아가서 탕진했습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거지와 같이 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돌아온 것을 참으로 환대하여 맞습니다. 모든 살진 것과 좋은 것을 다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세상 말로 큰아들이 삐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나는 아버지 옆에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며 일하며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이와 같은 잔치를 한 번도 베풀어 주신 적이 없으면서 저 못된 놈, 나아가서 아버지의 재산 다 써버리고 그리고 거지같이 돼서 돌아온 놈에게 이와 같이 해주십니까? 나는 아버지의 큰아들이고 장자인데 어째 나보다 저에게 더 잘해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서운해하지 말아라. 생각해보련 내 것이 다 네 것이란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가 지금 저 둘째 아들에게 해주는 것 아무리 많이 해야 내가 가진 것 일부를 조금 떼어서 해주는 것이고 그에게 잘해주는 것이지만 너에게는 그 일부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란다. 이렇게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장자이고 장녀인데 어찌 내 삶이 이렇습니까?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큰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큰딸로 삼으셨습니다. 초태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열려진 자이고 성령께서 그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그 가슴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태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초태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입니다. 그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태생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고 맡겨진 자입니다. 동물 같으면 이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에 초태생에 대한 규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은 나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가 있으면 나귀의 첫 새끼 대신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정한 동물 어린 양으로 그 나귀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우리들에게 보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나귀의 첫 새끼의 초태생의 목을 꺾어버리라라는 겁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 것이 아니니 대속하여 드려야 하는데 대속하여 드릴 수 없으면 그 첫 새끼의 초태생의 목을 꺾어서 그래서 내 앞에 바쳐진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사람도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 되었습니다. 사람도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본래대로 하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그 가운데 초태생들을 다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바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속하는 자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의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생명을 꺾었어야 됐는데 그 대신 선택된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중요했습니다. 레위인이 초태생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역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민수기 3장 49절부터 보면 특별한 구절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속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태생만 대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와 이방인들도 그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초태생은 레위인들이 대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49절과 50절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 세겔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레위인으로 대속될 수 없는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으로 대신 대속한 자는 그것으로서 생명을 보존했지만 살림을 받았지만 레위인으로 대속되지 못한 자들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따로 바쳤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대속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이 그 나귀의 새끼를 대속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첫 나귀 새끼의 목이 꺾이느냐 꺾이지 않느냐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의 모든 초태생을 대표하는 자로서 대속하는 자로서 섰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대속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들의 목을 꺾지 않아도 되고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지지만 우리가 대속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면 그들의 생명이 꺾어지고 그들의 목이 꺾여지는
일들이 나타나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행진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성막 주위에 어떻게 진을 칠 것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느 지파마다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어느 자리에 진을 쳐서 거기에서 머무르고 행진할 때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지파의 모든 지파의 자리를 정하여 주셨는데 한 지파의 자리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도 계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숫자는 계수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계수된 자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나아가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레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택된 자이니 그들의 숫자는 계수하지 말라. 이들은 나가서 싸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 지파의 자리가 다 정하여졌는데 어디에 자리를 배정받았느냐 하면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배할 때 보이는 회막, 그 주변의 자리를 레위 지파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민수기 1장 4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각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라.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각 지파들이 다 성막 주위에 진을 쳤는데 레위인의 자리는 어디였느냐? 바로 이 성막 주변, 바로 인접한 곳에 동그랗게 둘러서 진을 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거기에 진을 치도록 만드셨느냐? 이 레위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임하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성막 주위에 레위인들로 진을 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로 회막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의 장막은 이 회막을 향했어야 했습니다. 성막을 향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로 섬기고 봉사하고 따랐어야 했습니다. 즉 그 성막의 모든 일들을 살펴주고 또 오늘 찬양대가 하는 것 같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돌보며 그 성막을 지키는 일들을 바로 이 레위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태생으로 부름을 받았고 초태생으로 세움을 받은 자라면 이 레위인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회막 주위에, 성막 주위에, 증거의 장막 주위에 진을 치고 회막을 향하여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레위인들의 자리는 참 오묘합니다. 앞을 향하여 서 있으면 성막을 향하여 하나님의 존전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이 되어지지만 그들이 뒤를 돌아서면 그들은 곧바로 세상 다른 이스라엘 자손을 쳐다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앞을 향하여 증거의 장막을 향하여 서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막아서며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지만 그들이 뒤를 돌아서 세상으로 향하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생명의 속전을 직접 찾으시는 그런 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살리고 죽이는 것과 이 세상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서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온 세상의 초태생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이 세상에게서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을 찾지 않으시고 이들을 살려주시지만 우리가 그냥 그것을 마다하고 내어 던지고 그리고 그것을 놓아버리고
뒤를 돌아서 버리면, 세상을 향하여 서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로 그들의 초태생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여기시고 온 세상 가운데, 또한 이 교회 가운데 그 생명의 값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막을 향하여 서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서야 합니다. 그것을 둥그렇게 감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데 뒤로 돌아서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있고 세상이 우리를 맞아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서면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회막만 향하고 있자 생각하니 저 세상이 내게 너무 큽니다. 저 세상이 내게 너무 강력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내게는 강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면 우리는 이 땅을 죽이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일을 그냥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해야 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맡은 분들, 그것이 세상이 너무 바쁘다고, 세상이 너무 강렬하다고, 세상이 내게 있어서 너무 크다고 미루어 놓지 마십시오. 숙제는 미루어 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숙제는 그만둔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숙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감당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때 이 교회의 생존과 그리고 이 세상의 생존이 담보된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향하여 막아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을 막아서지 않으면 그 세상은 결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생명의 속전을 찾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속에는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이 속에는 아직 하나님 전에 온전히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 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피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막아서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대속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리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성막을 둘러싸서 성막을 향하여 서십시오. 그리고 성막에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친히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막아설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을 대신하여 대속하는 레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